몇 년 전 KBS 다큐멘터리의 참화고도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이 있었는데, 사실 중국의 장안, 오늘의 시안에서 로마까지의 동서양 교역로였던 길, 흔히 비단길이라 불리며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었던 실크로드보다 200년이 앞선 길이 이 참화고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5,000km 이르는 이 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고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아름다운 문명과 문화와 경제의 교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티베트 고원은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염분을 얻기 힘든 상황인데, 이들에게는 옌증이라고 하는 곳에 소금이 있습니다. 옌증은 티베트 난창강을 끼고 있는 마을인데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오지에서 나는 소금은 그야말로 티베트의 보석이자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소금 우물에서 물을 퍼나르고 산자락에 펼쳐져 있는 소금밭에 그 물을 부었다가 말려서 생긴 소금을 쓸어 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퍼나르는 끝도 없이 힘든 노동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옌증의 여인들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 거의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며 사는데, 그 지역은 대대로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처갓집에서 살게 되는 대릴사위 제도입니다. 처녀들은 신랑의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하는데, 장가를 가는 날 신랑을 보내는 집에서는 웬일인지 동생과 친척 아이들이 모두 서럽게 웁니다. 꼭 자기 형제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을 연출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노동력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결혼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일손이 하나 더 온다는 것 때문에 환호합니다. 그만큼 삶이 고되고 힘든데 평생 그 삶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결혼식 날에도 제가 자세히 봤는데 별다른 음식은 없고 그냥 국수만 한 그릇 주는 듯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사는 삶은 지역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조상과 선조들이 살아온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별다른 불평을 갖지를 않죠.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런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 다른 차원의 삶은 경험해 본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그냥 받아들이며 사는데, 그런 삶에도 나름대로 기쁨과 보람과 또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고통스러운 노동이 연속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도 행복을 감지해내기도 합니다. 2010년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했을 때 히말라야 산맥에 인구 78만 명의 작은 고원 나라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1위로 알려지게 됩니다. 행복지수는 웰빙, 그리고 기대수명, 평등, 생태개발자국이라고 하는 4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만들어지죠. 그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부탄이 1등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9년 같은 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부탄은 행복지수 순위가 95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국가 행복도가 그렇게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는 부탄에서 인터넷과 SNS 등이 발달한 것 때문이라고 하죠. 세계와 소통하게 되면서 부탄 사람들은 자국의 가난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부탄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행복하게 그동안 살아왔는데 사실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만들어진 것, 그것은 비교를 통해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행복의 정의와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즉,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모르고 우물안이 최고인 줄 알고 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것, 행복하다 생각하고 그냥 살면 행복한 것, 또한 다른 것과 비교를 하면서 보다 나은 발전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에 의미를 두어 행복을 감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것에는 반드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비교를 통해서 발전해왔고, 비교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 비교적 우위를 점하는 것, 그것은 대부분의 삶의 목적과 같이 됐습니다. 부모도 비교하고, 배우자도 비교하고, 자식들도 남의 자식들과 비교합니다. 직장도 비교하며 아파트 크기도 비교하고, 교회도 비교하고, 목사도 비교합니다.
비교적 나은 것을 갖고 싶고 우월한 삶을 살고 싶으며 더 나은 곳에 소속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타인들이 부러워하는 삶에 대한 인간의 본초적 희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이 부러워해 준다면 견딜 수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남들이 부러워해 준다면 나아가 만족까지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 지난달에 우리 지방 교회들의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여러 교회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잘 쳐봤자 동네 탁구라서 실력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토리키재기라 할지라도 차이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열을 가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표 선수였는데 마침 그날 결혼 주례가 있어서 첫 게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첫 게임만 하고 주례를 하러 가야만 됐었습니다. 저는 탁구를 잘 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 시절부터 쳤기 때문에 흉내를 좀 내는 편입니다. 저와 시합을 하게 된 목사는 우리 지방 비전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탁구 라켓 잡는 것을 보니까 탁구장에 3번 정도 가본 것 같았습니다. 시합을 하러 나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회 격을 많이 낮출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채권에서 하는 것이라 또 제가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못 치는 선수라 게임이 되지 않았고 그분은 정말 아무나 쳐도 이길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기고도 별로 기뻐할 수가 없었고 그것은 저를 응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좋아하고 싶은데 너무 형편없는 선수에 이긴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회가 끝나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지방교역자 회의를 갔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에게 진 목사님이 다른 분들에게 퍼뜨린 소문인데 굉장히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져줬다. 우월함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비교의 대상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비교의 대상에 별 볼 일 없다면 비교적 우위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갖지 못하지요. 인간은 언제나 비교 때문에 불행하고 동시에 비교 때문에 발전하기도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에게 비교하는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비교하며 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의 대상을 정하는 것인데 비교의 대상을 삼은 것은 가치관을 의미하며 그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가치관, 그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하며 자신을 생각하는가, 또 무엇과 비교하며 이기려 하는가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당시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습니다. 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제자의 삶을 살다가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그물을 깁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지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하던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모든 배경과 실력으로 상징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송두리째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평생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는데, 평생 타인들과 비교하는 기준이었었는데 그 기준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무엇인가? 어느 날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청하기를 여쭤보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모친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것을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희가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은 비교적 우위의 자리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것은 비교될 수 없는 열위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 멸시와 천대와 고난받고 또 죽는 자리였습니다. 비교적 우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베드로가 나서서 막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따라다닌 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처음으로 신분 상승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아예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여 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될 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에게 아주 엄청난 칭찬을 했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칭찬 말입니다. 나는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절대 그 어떤 세력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베드로는 곧바로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기대, 완전하게 다른 차원의 기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기대하는 것, 예수 믿는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하는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눈 감고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 교회에 나왔는가? 요즘 왕십리를 비롯해서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가 되어 있지요. 가정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주차장은 자동 인식이 되어 집에 들어갈 때 우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서 앉아 24시간 모든 종류의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전등은 LED이며 가스, 전등, 심지어 콘센트까지 리모컨으로 켜고 끄게 됩니다. 텔레비전은 너무 많은 방송이 있어서 채널이 끝도 없습니다. 오고 가는 곳마다 즉 지하철, 고속철도, 음식점, 상점과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히게 되고요.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온다는 정보가 뜹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나 몇 분에 도착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지요. 자녀가 어느 역에서 지금 지하철을 탔다고 하면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시간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웬만한 질병은 의료보험으로 다 해결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병원 가는 게 거의 직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병들, 대부분의 병들은 병원에서 공짜로 고쳐줍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하죠. 전세는 비싸고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 속이 시원하거나 기쁘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점점 더 힘들어져 아예 낳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됐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조어는 헬과 조선의 합성어인데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을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쌀이 넘쳐나 저장할 창고가 없다고 하고요. 각종 먹거리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늘어나고 당뇨와 혈압 환자가 줄을 잇게 됩니다. 세상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풍요롭고 넉넉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바쁘고 더 불안하고 더 불만족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별로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유와 신분에 대한 욕망은 더 커지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은 더할 수 없이 팽창되었습니다. 만족은 없고 날마다 위기라고 하며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해합니다. 예전에 비해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리해진 것은 분명한데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마시며 신세 한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매일 고기 먹고 술 마실 수 있는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이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멋진 교회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를 업고 이고 끌고 와서 가만히 깐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고프고 불안한 세월을 살면서도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던 교인들인데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별로 감사가 없고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그렇게 춥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추운 곳에서 예배하며 감사했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찬송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참 감사했었는데 너무 편하고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인데 그런 충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인데 예전과 비교해 비교적 우위가 분명한데 비교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육적 풍요와 영적 풍요가 비례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난다.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른 시편 기자는 아침에 돋아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청원합니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인간의 본질적인 기쁨은 상황과 형편과 소유와 신분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갖게 되는 본질적인 기쁨은 상황과 형편과 소유와 신분과 직위와 이런 것들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폭삭 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폭삭 망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밭, 양의 우리, 외양간의 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와 같은 체험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민족이 완전히 패망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그것만 소망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다 무너져도 끄떡도 하지 않는 소망인데 인간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불안하고 두려우며 날마다 절망과 죽음을 감지할 뿐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높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을 깨달은 시인이 이렇게 찬송을 했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어느 목사님이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데 개를 키우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키우는 개가 진돗개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작지 않은 개를 키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데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은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개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개털이라고 합니다. 털이 많이 날리기도 하지만 진돗개 털은 떨어져 옷이나 소파나 바닥 어느 곳에든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털거나 떼어내면 또 어느 틈엔가 또 붙어 있는데 그래서 끝이 없는 개털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개털을 털면서 뜬금없는 결심을 하나 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개털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개털처럼 붙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개털입니다. 비교적 우위의 끝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비교적 우위를 통한 만족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면 초라해집니다. 비교당하는 배우자와 자식들은 비참해지고 비교하는 자신은 부끄럽고 살맛이 없어집니다. 성도는 다른 차원의 세상을 체험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계를 본 사람들, 다른 차원의 세계가 들어온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타인들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사람들.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한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붙어 있으라. 너는 이들은 내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비교적 우위를 목적으로 하는 삶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은 선악과 먹은 인간의 삶에 죄로 인해 발생된 욕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만 진실한 만족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며 그때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꼭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소망은 세상 모든 소망과 비교될 수 없는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에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절대적 생명을 말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편에서 또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며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의 넉넉함과 부요함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